한올산 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인사를 하겠어요. 저는 집회할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를 하도록 하는데요. 좀 멀리 떨어졌지만 두 사람씩 짝을 지면서 바라보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힘있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하니 네 가지 자세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네 가지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최고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손을 귀에다 대보세요. 그리고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힘있게 외칩니다. 세마. 그게 세마. 정신 차리고 말씀을 들읍시다. 두 손을 가슴에 내보세요. 고개를 끄덕하면서 고백합니다. 내마. 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두 손을 런닝하듯이 달리기를 한번 합시다. 달리기 한번 따라 합시다. 디나미스. 그게 디나미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손을 가지고 입에 대보시고 나팔을 만들어 보세요. 나팔을 한번 따라 합시다. 유앙겔리오. 그게 유앙겔리오. 주먹을 거머쥐면서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파합시다. 손 내리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세마 정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디나미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유앙겔리온이 되었다면 이 시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오늘은 2021년도 12월 30일 날 마지막 날이에요. 이 시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이 시간 최고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지요. 내 문제 아시지요. 내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두 손을 번쩍 더 들어보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불러봐. 예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주여 세 번 걸어 다시 한번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2021년도 마지막 회개할 걸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대망의 22년 맞이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걸어 동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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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을 맞이 아버지 끝마음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나사슬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보시기 흡족하지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기를 원하나이다. 대망의 22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은혜 충만한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저녁에 이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나왔나이다. 주님을 사모하여 나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마감하고 새롭게 새일을 시작하기 나왔나이다. 성령이여 하늘을 이었으고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요.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너하니 내 삶에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심리학 박사 나폴레옹 힐 박사가 현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현대인들 속에 마음속에 7가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무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현대인들은 첫 번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생존 경쟁의 시대에 치고 올라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지면 패배하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대인들 마음속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결혼의 실패, 사업의 실패,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의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대인들은 실패의 두려움과 더불어서 이 세상은 물질 만능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난하면 어떡하지?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 교육도 못 시키는데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데 가난하면 어떡하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현대인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요즘에 그렇게 온갖 질병들이 많아요. 톡아픔이 암이래요. 그래서 세 번째 현대인들의 두려움이 뭐냐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머리만 조금 아프면 이게 고혈압이라든가 염려하고 있고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리면 이게 심장병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고요. 소화가 안 되고 뻑뻑하면 위암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으며, 좀 나른하고 힘들어지면 간암이 아닌가, 각종의 여러 가지 암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현대인들의 두려움은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늙어가고 초라한 것을 바라보면서 늙어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노쇠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30대 틀리고 40대 틀리고 50, 60대 점점 자기 얼굴에 보니까 주름이 깊게 두려워지고 있어요. 흰머리가 나고 있어요. 힘이 빠지고 있어요. 아, 나도 늙는구나. 노쇠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여러분 수중이 있을 때 자녀, 어릴 때 자녀지 얘들이 커다 보면 다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결혼한 자식들은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찾아올까 전화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들면서 나 혼자다. 조금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나이가 드니까 돈도 없으니까 어떻게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나 혼자는구나. 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전쟁입니다. 세계 3차 대전 틀림없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핵폭탄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핵이 하나가 터지면 전 세계가 진멸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전쟁이 일어나. 마지막 일곱 번째 두려움을 이야기했는데, 현대인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까지 뼈 빠지게 재산을 일궈 놨어요. 집도 사놨어요. 제대로 쓰지 못하고 죽는다 생각이 같이. 더더욱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너 죽으면 심판받아, 너 죄 있잖아, 반드시 지옥 가는 거야, 형벌이 있는 거야. 이것을 좀 부정하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죄 많이 졌는데 틀림없이 내 죄가 있다면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걸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저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는, 저 전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온갖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팽배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 두려움이 뭐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노쇠 현상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 나 혼자 있다는 외로움의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마음속 밑바닥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완전히 헤매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오 주여, 가슴 피고 두 손을 번쩍 올려주며 나 살만합니다, 나 행복합니다라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가 아닙니까? 오늘 이 오전에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가슴 피시고 두 손을 높이 올리시면서 오 주여,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크게 아멘하세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만한 이 시대에, 공포가 많은 이 시대에 가슴 피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 수 있을까? 제가 목회 33년 하면서 딱 한 가지 결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다, 천국을 인도하신다.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아버리면,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자로 노래 부르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이 시간부터 가슴 펴시고 당당하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세요. 하나님의 인도 정말로 잘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3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크게 읽겠어요. 자, 잠언서 3장 6절, 잠언서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을 말하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길을, 미래를, 너희가 갈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여기서 지도는 대한민국 지도요, 세계 지도예요. 그 지도 아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지도라고 하는 말을 가이드로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드. 안내하신다 그거예요.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 미래의 길을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길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미래까지 다 아셔. 앞으로 모든 걸 아셔. 옳고 바른 길을 아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만 하신다면 푸른 초장 10만원 물거로 인도가 되는 것이요,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가장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국여행 해보셨잖아요. 애국여행. 그 애국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항에 딱 내리면 그 공항에 말입니다. 관광을 통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 공항에서 말이죠, 가이드가 기다려요. 가이드가. 그렇죠? 예쁜 아가씨가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시라고 말이지. 잘 오셨다고. 한국에서 오셨느냐고 말이지. 여기는, 이 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며 무슨 뭐 특징이 있으며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이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를 따라오세요. 절대 꼼짝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오세요 하고 졸졸졸 따라가면 모든 종교 구경 다 하고 좋은 음식 다 먹고 좋은 호텔에서 3박 4일 5박 6일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가이드가 되겠다. 너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앞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나의 인도만 잘 받을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거야. 온갖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야. 좋은 호텔에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가장 해피하게 살 수 있는 거야. 풍부하게 사는 거야. 잘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면, 인도를 받으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인사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다시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세요. 그렇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뒷동네도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을 번쩍 든 채로 찬양합니다. 두 손을 번쩍 만들어 보세요.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 나의 하루하루
받으며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 세상 헛된 욕망 버리고, 세상 헛된 욕망 버리고,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라라 나라라라 랄랄랄라 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나라.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평생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온갖 종도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을 받아 누리며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도와주고 베풀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 테니까 하늘을 마감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명심하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서 내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잘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요, 저는 시각을 많이 사용해요. 몸을 많이 사용해요. 자, 여러분이 이게 인식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각인하기 위해서 제가 제스처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두 가지니까 첫 번째 제스처입니다. 주먹을 거머쥐어 보세요. 주먹을 야무지게 거머쥐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크게 따라야 합니다. 작게 따라하면 안 돼요. 자,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연약한. 네, 저희 소리 들리죠? 좀 더 크게. 연약한. 아주 우렁차게. 연약한. 제 자신을 톡톡거리면서 가슴을 던지면서 내 자신을 더 크게 내 자신을 X표를 합니다.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손을 내시고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나 자신 강하고 똑똑하고 뭔가 멋있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풀이에요. 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여러분의 자신, 저의 자신을 절대적으로 한 번 가지고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정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저는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는 목사니까 5절을 보세요.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잠언서 3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마지막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명철은 뭘까요? 쉬운 말로 말하면 명철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경험을 말해요. 노하우를 말해요. 아멘.
여러분의 지식도 의지하지 말고 노하우 경험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 기도해 봤어요. 좀 더 이렇게 쉽게 좀 알아차리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영감 있게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 명철은 뭐냐면 너희들이 순간순간 머리를 쓰는 게 있지 않냐? 잔머리 굴리지 있지 않냐? 잔머리 굴리는 것이 명철이니라.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잔머리라고 뭐냐면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고서 자기 머리로 깐짝깐짝 하면서 자기 머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대로 지시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 여러분 머리를 까짝까짝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니까 비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잔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외화를 들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를 좀 양해해 주시고, 자, 우리 어머니가 참 잔머리를 잘 굴리셔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좀 눈시울이 좀 뜨거워지고 가슴이 좀 벅찬데, 저희 어머니는 11살 때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아버지가 1년 상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남인의 두 번째 자녀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큰 집에 더부살이 했어요. 근데 큰 집에 자녀들만 10명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4명이 들어가니까 자녀들만 14명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 시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공부를 전혀 못했어요. 무학자였어요. 글씨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참 이제 저희 아버지 만나서 이렇게 사셨는데, 잘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시는데 저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아버지 가문, 어머니 가문에서 최초로 제가 예수 믿었어요. 이거 아멘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침례교회 개척교회였는데 첫 번째 부흥회가 있었어요. 고승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제가 깍깍머리 중학교 1학년이에요. 개척교회가 한 10명뿐이 안 모였어요. 이 바닥으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옥수같이 받아받았어요. 큰 은혜 받아, 진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날인가 그 저녁에 추수한 일꾼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저도 모르게 목사님, 강사 목사님 이야기예요. 저 앞으로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중학교 학생이 목사님 되고 싶다니까 귀여워가지고 말이지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문을 받아가지고 나는 앞으로 목사님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목사님처럼 부흥 강사 될 거예요. 부흥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거워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전혀 안 믿잖아요. 저희 동생 셋이 있는데 제가 장남이고 다 예수 믿게 하고, 어머니를 전도해야 하는데 어머니 저가 앞으로 목사님 될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해요 하면서 막 전도하는데 어머니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얘야, 나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무학자잖아.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잖아. 글씨를 모르잖아. 교회 가면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하는데 나는 글씨를 모르잖아. 가고 싶어도 못 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사모님, 우리 교회 사모님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 45살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45살 때 기역 미연을 공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달, 두 달, 우리 어머니가 청명스럽거든요. 청명하시거든요. 기역 미연을 한 달, 두 달 하니까 띄웠어요. 성경 읽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글씨를 띄우니까, 한글을 띄우니까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 서울, 저 가련동에 사셨는데, 그 가련동에서 말입니다. 전철 타고 신설동까지 와가지고 고려학원에서 영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영어 공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말입니다. 영어 공부를 45살 이후로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저가 이제 목사 된다니까, 큰아들이 목사 된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요. 지금까지. 지금 80, 90이 훨씬 이제 90 가까운 시인데 하여튼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이야 여도도 회장, 봉사는 도맡고 다 하는 거예요. 80, 잘 들어요. 이제부터 주문이 잔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대장이고 여전도 회장이고 막 열심히 했던 우리 어머니 85년도 정도 꽤 됐네요. 그래도 85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였어요.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였어요. 토요일날 저는 이제 침신대가 저 대전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마치고 이제 왔는데, 토요일날 왔는데 어머니가 고개 숙인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고개를 숙이면서 떨구면서 슬픈 기색이 있는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장사를 아주 큰 장사하셨는데 돈을 억수같이 벌었거든요. 근데 돈 벌면 뭐예요? 노름으로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때도 85년 어느 날 그때도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면서 계실 때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됐던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이 엄청난 돈을 도박해서 다 없앴단다. 살 길이 막막하구나. 그래서 내가, 잘 보세요, 내가 할 수 없이 장사를 해야겠구나. 장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대뜸 전도사 제가 대뜸 어머니 무슨 장사에, 그러니까 이때 잔머리가 나오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말입니다, 대수술 그때만 해도 2번 하셔서 대수술, 배를 절개시켜가지고 창자가 꼬여가지고 그걸 수술하셨거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요리를 해가지고 수술한 사람이 좋다라는 그 있잖아, 그거 무슨 뭐죠, 그 맛있는 음식 있는데 수술하는 사람이 좋은 거, 단백질이 고급 단백질 있는 거.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고신탕 좋아하시나 봐. 고신탕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보신탕을 하다가 보신탕 명수가 되거든. 너무 맛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말이죠. 보신탕은 국물에 냄새가 안 나요. 보통 냄새가 나요. 그리고 고기가 질겨서 못 먹을 수 있는데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워가지고 얼마나 맛있어. 그냥 입에 넣으면 넘어가는 거야. 그냥 아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장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하우가 있잖아. 대뜸 말씀하시기를 개구리 장사야. 사계절 장사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도사를 하네. 제가 참 뜨거웠어요. 전도사 시절 때도 기도 좀 많이 하고 아주 적극적이었거든요. 제가 최씨, 또 전주 최씨니까 또 적극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서 어머니 개고기 장사요? 근데 딱 개고기를 딱 생각하니까 제가 개고기 장사하는 걸 봤거든요. 반드시 개고기만 드시지 않더라고. 그 옆에 테이블에 뭐가 있더라고. 그냥 뭐가 있죠? 그렇지. 소주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이게 안 맞잖아. 이게 주객이 맞지 않잖아. 그래서 제가 대뜸 이야기한 거예요. 어머니 개고기 장사도 좋지만 제가 앞으로 목사 될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이잖아. 여전도 회장이잖아. 우리 가문에서 말이죠, 이 개고기 장사하는데 술까지 파니까 술 판다. 전도사님 어머니가 술 장사한다.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덕이 안 된다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 물론 초신자들, 다른 성도들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목사 가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또 잔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하고 싶어서. 야, 술 안 팔면 되잖아. 개고기만 팔면 되잖아. 아니 내가 보니까 다 술이 다 곁들여 있던데 어떻게 술 안 팔아요? 안 팔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팔 거예요. 안 팔. 그 의연의 자세, 아주 당당한 자세. 꺾을 수 없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술 안 파는 거예요. 그래, 안 팔어 하면서 그 다짐 받고 술 장사, 개고기 장사를 한 거예요. 그 85년도 그때 6월, 7월 달 된 것 같아요. 500만 원 보증금에 30만 원, 꽤 한 50평 되는 큰 홀을 얻어가지고 다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제 장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왔어요. 이 개고기를 먹는 순간 국물을 마시는 순간 이렇게 맛있대요. 냄새 안 되네요. 고기가 아주 쫄깃하면서 맛있네요. 오고 사람들이 꽉
테이블이 꽤 많았었는데 꽉꽉 차는 거예요. 그야말로 돈을 그냥 싹싹 긁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났는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마치고 토요일날 딱 가게에 와보니까 역시 사람들이 박실박실한 거예요. 돈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이 크잖아요. 눈으로 해서 그 테이블을 보니까 어쩌면요, 개고기만 전골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소주병이 있고 맥주병이 있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불렀어요. 어머니! 일로 오시라. 어머니, 하나님과 약속한 거 틀렸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아까 보니까 말이야, 그 테이블에 소주병이 있고 열기증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약속을 어겼습니까? 막 호되게 야단. 그래도 저 아들이지만 전도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는데, 얘야, 안 팔으려고 했는데 손님들이 술 가져오라고 말이지 막 이야기하는데 안 갖다 줄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한 병 갖다 주고 2병 갖다 주고 10병 되고 100병이 돼버리는, 그거 팔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최씨잖아. 앞으로 부흥강사 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강력하게 제압을 집어치우세요. 그만하세요 말이지. 아주 강력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이렇게 벌어놨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돼. 그리고 계속 하신 거예요. 85년도 11월 12월이 되는데 애국인들이 말입니다. 근데 86년도 아시아 게임이 있고 88 올림픽이 앞두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85년도 이제 11월 12월 달. 근데 애국인들이 많이 오고, 86년 아시아 게임 한다고. 88 올림픽 게임 어디서 뭐 모르는 나라에서 하네. 저기 뭐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 올림픽 때문에, 아시안 게임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가만히 애국인들이 보니까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보니까 아니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개고기 파는 집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실. 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국인들이 막 정부에다 탄원을 한 거야. 아니 다른 거 다 좋은데 어떻게 개를 먹느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정부에다가 막 그렇게 탄사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6년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88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애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애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른 건 다 좋은데 개 먹는다고 야단 법석하고 안 온다 하니 우리 몇 년 동안만 금지합시다. 조심합시다. 그게 공포된 거 아시죠? 그렇다고 그래 했어요. 우리나라가 매스컵에 민감하죠. 그치? 마스크 쓰라니까 다 마스크 다 치시잖아. 그때부터 거의 이제 85년도 12월부터 이제 86년도 이제 그때부터 개고기 장사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몰래는 가겠지만 거의 안 가는 거야. 보는 앞에서는. 우리 집도 똑같아요. 맛은 기가 막히고 참 소문 좋게 났는데 사람들이 딱 끊쳐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팔이 날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응? 계속합니다. 30만 원 사골세를 못 냈어요. 결국 1년을 간신히 끌다가 마침내 폐업하고 말았어요. 폐업하고 말았어요. 아멘 좀 하소. 이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잔머리 굴면 자기 경험 의지하고 살면 자기 노하우 믿고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 인도하지 않으니 망할 수밖에 없다. 큰 낭패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잔머리 굴린 거, 인본주의로 산 거, 내 경험대로 내 힘 의지하고 산 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지어다. 회개하라. 회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세요. 잠언서 3장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3장 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자. 다시 한번 읽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다시 읽겠어요. 시작. 가슴을 펴시고 저를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갈라디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했어요.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릎 꿇었어요. 저 연약합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네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잘 됐어요. 읽어보셨어요. 뭔가 일과를 이루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리 하네라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요.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받아서 잘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잘되는 순간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잘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빚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했잖아. 내가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한 거야. 내가 머리가 좋잖아. 내가 너무 섬세하게 모든 걸 잘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인도였지만 내가 한 거야. 나도 했어. 스스로 자기가 했다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손을 놔버리는 거. 너 한번 해봐. 너 지혜 믿지? 네 능력 믿지? 네가 잘한다고 하지? 해봐. 그때부터 정말 결정적으로 기울이기 시작하고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할 때 처음도 의지하지 말고, 아멘. 잘 되고 난 다음에도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내 자신을 끝까지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지. 어느 정도 잘 되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목회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쳐버리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8절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안짝이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교만입니다.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 3번 개척했어요. 좀 요즘에 개척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개척을 총각으로 개척을 했어요. 28살 때 방배동에서, 아주 진짜 바라군 방배동에서 한 20평 남짓하는 3층짜리 얻어가지고 89년도 2월달에 시작했어요. 그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삼각산 기도 있죠. 그 통일봉이라고 해서 2시간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일주일에 3번, 많으면 5번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래서 총각 전도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부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부흥되는데 어떤 분을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모델 아가씨를 데려온 거예요. 키는 한 170 이상이 되고요. 아주 잘 날씬하게 빠졌어요. 얼굴은 보통인데 이 무릎이, 이 다리가 잘 이렇게 빠진 거예요. 무단 같은 거예요. 그게 모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로 계속 나오는데 은혜도 받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한 가지 저한테 민망스러운 것이 비춰졌어요. 그 모델이니까. 모델이 뭐요? 자기 그 날씬한 걸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일날 올 때마다 성경 찬송 끼고 오긴 오는데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거. 내가 총각인데 이거 민망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하여튼 예쁘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었지만 좋죠. 그 다음에
힐을 그 신발을 신는데 높은 힐 있죠. 그 구두 힐 구두를 신는 따가닥 힐이 얼마나 또 이렇게 높는지 모르겠어요. 힐 신고 이 미니스커트 입고 딱딱 오는데 내가 설교할 우리 뭐 크지도 않은데 말이야. 다 보이는데 말이지. 설교할 때도 민망스럽고. 그래서 저 미니스커트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힐, 따가닥따가닥 손 힐이라면 운동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가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이자매가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미니스커트는 입었지만 은혜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올게요. 할렐루야 하고서 3층인데 내려갔어요. 2층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막 저거 있는데 3층에 있는데 하는 소리가 들려. 그 자매의 소리가 들려.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서 탁 내려가보니까 어쩌면요 이 자매가 2층까지는 잘 내려가고 마지막 1층이 남았는데 1층 계단이 있는데 계단에서 그 높은 힐이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럼 엎어졌는데 앞으로 ቁ꾸라지게 엎어진 거예요. 미니스커트가 입었으니 어떻게 이 무릎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피멍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보니까 어떻게 완전히 이 개구리 뻗은 것처럼 팍 뻗어져 있더라고. 그런데 앞에 전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진할 수가 없었는 거 아니? 미스트가 다 올라와버린 거예요. 민망스러우니까. 내가 그래서 뒷질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 자매님 괜찮느냐? 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이제 성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초신자니까 틀림없이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올 것이다. 한 영혼 떨어뜨렸단 말이지. 하고서 마음속에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다음 주일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몇 개월 동안 왔는데 몇 개월 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 자매가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바지를 입었고 높은 힐이 없어지고 정말 운동화를 신고 온 거예요. 저거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무릎에 만 상처가 있고 피멍이 묻어가지고 그 창피하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놀라운 평생의 교훈을 얻은 거예요. 교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기 잘난 거 자랑하게 되어지면 교만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잘나도 종기 있어도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조심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스스로 시롭게 여기지 마라. 좀 잘났다고 다른 사람 뛰어나다고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요렇게 되느니라.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철저하게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찬머리 좀 굴리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잘났다고 뽐내고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게 될 줄 크게 아멘하세요.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우리 한번 찬양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시나 여러분이 잔머리 굴린 거 있다면 회개하시고, 정말 조금 잘난 거,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드러내고 교만한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내 말 들으사 죄로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 옛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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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그 죄인오라 하실 때 옛날 부르소서 나 부르소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
이로하소서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내 말 들으사 죄노라 하실 때 죄인노라 하실 때 이름에 날 부르소서 나 부르소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내 말 두루서 죄인오라 하실 때 나 부르소서 손 내리고 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시겠는데 주먹을 거머쥐며 다시 고백합니다. 자, 주먹을 확실하게 거머쥐 보세요.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 번 하는데 조금씩 올려서 하면 돼요. 절대로 더 크게 절대로 더 크게 절대로 원형을 만드는데 반짝반짝 하면 돼요.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합니다. 손 내리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다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을 다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십시오. 가슴을 펴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첫 부분에 중요합니다. 5절 첫 부분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장 역겹고 토해내고 싶고 뺨때기 때리고 싶고 발질하고 싶은 그런 일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인데 진짜 역게 토내고 싶어요. 뺨때기 때리고 싶어요. 발질하고 싶어요. 어느 때일까요? 자, 어느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아주 늦게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인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진짜 고급스러운 선물을 준비했어요. 전율을 놀랐어요. 지금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던 아내가 문을 확 열고 문을 열어줘요. 남편이 여보! 남편이 이거 받아! 이거 좋은 선물이야! 그런데 이 부인이 말이죠. 그 선물을 내동댕이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뜸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나가! 나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부인은 말이죠. 남편이 무슨 짓 한 거 다 알아요. 무슨 마음이 있는 거 다 알아요. 부부끼리는 다 알잖아요. 속까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못된 짓 하고 온 거예요. 바람 피고 온 거예요. 선물을 주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껴안으려고 하지만 중심은 어떻게 이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눈치챘던 아내가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꺼져!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중심 우리 마음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마태복음 22장에 37절에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송해요, 여러분은 아니고 이렇게 교회는 나와서 그냥 찬송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장로 집사 뭐 다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집에만 가면 밖에만 가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온갖 모든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도하시겠어요? 절대 인도하는 법이 없죠.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이렇게 예배 드리나 제사도 드리나 수모한 아버지의 제물을 드리나 마음은 멀었도다.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말입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말입니다. 536년에 다른 블레셋에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한 거야.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물론 입술로도 중요해요. 그러나 입술 전에 마음이 있어야 해요. 주님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 중심의 믿음을 볼 때 그 믿음 보시고 그 사랑 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 34년 됐는데 지금도 한 17년, 18년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가끔 성령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느닷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마음에 막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 목사야 막 울부짖으면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26절에 성령이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잖아요.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제 목사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제 목사는 함몰 현상을 두려워하라. 난 처음 그 말 들었어요. 함몰 현상. 제 목사야. 너는 함몰 현상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함몰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막 스크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고속버스가 있잖아요. 고속 아스팔트가 있잖아요. 고속버스 달리는 아스팔트, 견고한 아스팔트. 대형 버스만의 모든 버스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들이 왔다 갔다. 견고한 그 아스팔트. 그런데 여름철에 가끔 보세요.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그렇게 견고하게 보였던 아스팔트가 푹 빠진 데가 있어. 푹 빠진 데가 있어. 보셨나? 거기를 끝에 보셨다. 안 보셨다. 그 겉으로는 진짜 빠질 것 같지 않아요.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 견고한 아스팔트가 푹 들어. 그게 함몰이에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감동을 줘. 너 최성규 목사, 너는 보통 열정이 강해. 설교할 때도 너 열심히 설교해. 찬송할 때도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데 네 모습이 아스파트라고 하면 네 열심히 기도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목회 열심히 하고 부흥사역하고 근데 너도 정신 안 차리면 함몰 비참하게 영적으로 함몰될 때가 있다. 큰 죄를 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저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함몰이 왜 생겼나? 겉으로는 견고하게 보이는데 왜 폭 빠졌나?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견고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빈 공간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빈 공간. 다시 말하면 저한테 깨달아 주시고 저한테 교훈을 하는 거예요. 너 최 목사 열심히 설교하지, 기도하지, 찬양하지, 열심히 전도하지. 그런데 네 열심이지,
네가 모든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네 마음속에 나를 정말 사랑하니? 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 나 정말 의지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고 있니? 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진정한 마음이 없고 나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너도 빈 공간 생겨가지고 함몰이 되는 거예요. 쉽게 내공에 충실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일대일의 관계에 똑바로 맺어. 스스로 자문해.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나이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의 신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진정한 다윗의 고백이 있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있니? 내공이 있니?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그 마음 없이 열심히 뛰면 언젠간 함몰이 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TV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때 잘 나갔던 목사님이 어느 날 안 보여. 여러분, 일반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안 보여. 뭐 스캔들이 있다나, 뭐 도박을 했다나, 무슨 일이 있다나. 그게 내공이 없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그렇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고 싶어요?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고 싶어요? 미래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 딴 거 없어요. 진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걸 주장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장 5절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있나요?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6절. 잠언서 3장 6절 크게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가슴 비집어서를 보세요. 마음을 정말로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범사는 뭐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어요. 결제받아라. 회사에서 직원들이 말입니다, 회장한테 결제받아서 하는 것처럼 결제받지 않으면 하면 안 돼. 여호와 범사에 크든 작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냥 머리 굴리지 말고 자기 겸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다윗이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쭤봐 기도해서 응답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제해야지만 나는 하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습니까? 결제받지 않고 하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비참하게 된 일 얼마나 오래 한 해도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있었어요.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야. 요거 내가 결제 못 받나. 대충 결제받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받은 거야. 내 생각이 더 앞선 거야. 내 감정이 더 앞선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디 두 부부가 있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새벽기도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를 도맡아서 일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7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기도해가지고 새벽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7년 만에, 만 7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10개월 만에 자녀를 낳았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다 좋은데 이 자녀가 한 가지 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른손, 잘 들으세요. 오른손 손등 위에
검은 반점이 완전 덮어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어쩌면 이렇게 오른손에 검은 반점이 또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의사 선생님, 다른 건 괜찮은데 오른손 뒤 손등이 검은 반점이 완전 덮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린아이니까 수술하지 말고 수술하면 다 긁어내면 되니까 지금 하지 말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 그 여름방학 때 7살 여름방학 때 하면 다 좋겠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즘에 수술이 워낙 잘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지. 걱정하지 말라고. 7살 여름방학 때 하면 다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면 된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안심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안 믿고 안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좀 자랐어요. 이제 4살 되니까 어린이집을 갔어요. 어린이집만 갔다 오면 이 애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없어. 엄마, 나 어린이집 안 가. 애들이 나를 귀신이래. 이 손등 보고 귀신이래. 유령이래. 안 가. 그때마다 이 어머니 집사님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즘에 과학은 수술을 잘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 7살 여름방학 때 이거 긁어내면 다 긁어낼 수 있고 정상이 되니까 조금만 참아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즘에 아주 수술이 발전돼가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 그걸 계속 울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요즘에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 그래서 이 녀석이 참은 거예요. 드디어 7살 여름방학이 됐어요. 그리고 큰 병원에 가서 전신마취, 이게 얼마나 통증이 심하니 가지고 전신마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검은 반점을 다 긁어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것들은 아멘 해야지. 그래도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수술하고 정상적으로 돼버렸는데 깨어나지를 않는 거야. 깨어나야 하잖아요. 마취해서 깨어나야 하잖아. 보통 한 1, 2일이면 다 깨어나는데 3일 돼도 깨어나지 않고 5일 돼도 깨어나지 않고 10일 돼도 깨어나지 않고 충격적인 이야기 들을까요? 14일 만에 깨어나지 않고 이 마취 소크 사고가 인해서 죽고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즘에 수술이 발전돼서 괜찮다는데 이것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 아들을 그냥 화장을 한 거예요. 불태워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화장하고 이제 목사님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예배 마치고 화장 다 끝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화장터에서 이 여자 집사님이 그냥 땅바닥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땅바닥을 빼지면서 외쳤던가 이 자식 저가 죽였어요. 이까진 것 좀 하고 의사 선생님 믿고 수술했는데 하나님이 지셨어요. 이 아들 저가 죽였어요. 저가 이까진 것 좀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했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이까진 것 좀 하고 올 한 해 여러분 이까진 것 좀 하고 하나님 앞에 결제받기보다도 기도하기보다도 응답받기보다도 세상 사람 이야기 듣고 환경도 의지하고 내 머리도 의지하고 살아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이까진 것 좀 하지 마시고 범사에 크든 작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결제받으라. 정말 기도해서 응답하고 하거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오늘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결산할 건 철저하게 결산해야 해요. 잘못된 걸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청산해버려야 해요. 그리고 오늘 의연의 다짐을 하세요. 결단을 하세요. 오 주여! 절대적으로 이제 연약한 내 자신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 오든지 기도 먼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제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어서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잡고 주여 주여 세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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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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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